3월 19일 목요일 저녁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큐티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제 생각과 묵상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 오후 5시에 업로드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시각이 2시 20분이고요. 아마 이게 업로드 되면 거의 3시 가까이 이제 될 겁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뭐랄까요, 성경을 좀 더 읽고 그럴 때 이제 기쁨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보시는 여러분과의 약속이기도 하겠지만 저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했던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은 사실 저에게도 했던 얘기입니다. 대신에 조금은 제가 더 일찍 업로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사실 여러분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거를 조금 이제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14장 1절에서 14절인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고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약간 어떤 이미지냐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두 분이 계셔서 내 바깥에 있는 아버지가 있고 안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거에 대한 좀 힌트를 얻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쇼츠로 좀 짧게 정리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순서대로 좀 가봅시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일단은 1절에 보면은 1, 2절을 보면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2절부터가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왜 거처를 또 예비하러 가시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집에 거할 곳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구절이랑도 좀 연결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어가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거처를 예비한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사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로 있는 곳이 아니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어쨌든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은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과 연관된 게 아니고 내가 간다는 것은 어쨌든 너희가 아버지와 나와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노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도 맞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는 거처를 예비한다. 이게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3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어근은 비슷한 어근이래요, 헬라어로. 근데 단어 자체는 조금 다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접은 데리고 가다 정도의 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1절은 그냥 한 번에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자가 이제 도마가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빌립이 물어보는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5절에서 7절은 어쨌든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돼 있고, 8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돼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또 하시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쇼츠로 좀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길. 그리고 길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면은 그 특성을 조금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그런 알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이제 8절에서 11절에서 이제 빌립이 이르되, 8절을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 보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는 걸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빌립은 지금 아버지를 못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보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눈이 있어서 그걸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두 분은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퀄 하나님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빌립은 이제 예수와 구별된 실체 아버지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퀄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 아버지로 보이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본질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제 12에서 14절을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일단 놀랍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어떤 행위가 있으면 행위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2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 때 그럼 뭐 집에 있을 곳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거할 곳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아니고 내가 가는 목적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한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2절에서 14절 중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에 예수님께서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죠?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이시구나를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가 이 떠남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떠남의 의미만은 아니고 어쨌든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아버지 아들임이 확증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자들이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뭔가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뭐 나사로 한 명 살리셨더라면 이 제자들은 막 수백 명 살리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양적으로 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큰 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제자들에게만 이런 사실이 이런 어떤 믿음이 형성이 되겠지만 그것이 점점 더 커져 나가서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것이다. 그러한 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인 큰 일을 질적으로 뭔가 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구조도 되게 재밌어요. 너희가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 제자들이 하는 행위는 뭐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는데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현대의 아버지를 우리 아빠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대의 아버지의 모습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의 어떤 아버지의 모습, 그때 당시의 가족 관계 혹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어떠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찰도 조금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조금 낯설게 읽어야 되는 기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쇼츠로 조금씩 다룰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뭐 신비롭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짚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또 어떤 존재인가, 이 차이를 또 구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개념과의 차이도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쟁점으로 삼고 싶은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시면서 길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도 우리가 조금 낯설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롭다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비판적으로 읽어서 이 구절들이 어떤 명확한 뜻을 가지느냐를 좀 해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씩 쇼츠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집도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조금 묵상했던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도 말씀과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은 바로잡아 주시고 오늘의 묵상이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